오늘 이 말씀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우리가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가면 죄의 대가라고 이게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이 죄의 대가라고 보는데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 보면 떡 굽는 자와 술 만드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을 위해서 술을 만드는 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 한 명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신하들을 대접하기 때문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원장이라는 것은 술만 대접을 하는 사람 아니라 그 중에 관리하는 사람, 관리인. 아마 아래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진노해서 잡았던 것이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충신이고 중요한 사람을 그 두 가지 직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우리가 가정 총무로 있었는데, 근데 주인이 뭐 하겠어요, 요셉한테? 먹는 거와 아내에 대해서는 간섭 뭐 하겠어요. 그 정도 이게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사람이 바로 앞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서 뭔가는 잘못해서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 갇힌데 어디에 갇히게 됐어요?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보디발 집에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리 감옥에 가지만 뭡니까? 관원이에요, 관원. 그래서 요셉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딱 같은 두 사람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하루 사이에 이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게 불안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꿈을 좋은 거 꾸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루 종일. 언제 어떤 게 꿈을 꿨다. 임신한 사람이 태몽 꿨는데 그 태몽이 좋으면 기대가 되지잖아, 자녀한테. 기대가 되지는 같이. 꿈이 이상하면 사람이 힘들어요. 해석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가끔씩 꿈이 이상하면 무속인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오늘도 이거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대해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꿈에 대해서. 두려운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많은가 얘기할 때 이 두 관원이 얘기를 했는데 꿈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불안하니까 요셉이 7절에 보면 뭐다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이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무속인 찾아가도 우리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오늘 이거 봐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밀.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꿈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꿈대로 되어진다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원래 직분을 회복하고 떡 굽는 사람은 3일 후에 죽는 거예요. 다 그대로 되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대로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끝나요?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나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한테 심심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심심 부탁하는 거요. 풀려나올 걸 확실하니까. 떡 맡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깜빡 잊었어요. 깜빡. 요셉은 그날 깜빡이요. 그 사람은 깜빡 잊는 것 때문에 요셉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실수한 거예요. 깜빡. 근데 요셉은 어떻게요? 그것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나옵니다. 잘 풀어줘야 돼. 우리가 문제를 하나 봐도 문제다 보면 잘못 찾으면 길을 이렇게 답을 못 찾아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찾으면 그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축복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오늘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가는 데마다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임마누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임마누엘을 믿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이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사람이 힘이 없다는 것은 뭐가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힘과 이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선교하면서 사람을 씌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이 복음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나에게도 힘이 있어요. 힘. 나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예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안 되지면 분명히 문제 생기는데 분명하게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죽게 되는데도 괜찮다 생각.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믿음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있을 때 환경이 조금 안 좋아도 문제가 있어도 위기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힘.
힘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이 부분을 우리가 삶에서 이게 환경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체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싫어하잖아요. 죽은 거 좋아해요? 우리가 시체도 있잖아요. 죽은 시체는 싫어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죽은 사람은 예배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은 본분이에요. 본분.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그래서 예배는 내가 편안한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꼭 드려야 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우리도 있잖아요. 중요할 때 자녀들 와야 되는데 자녀들 안 오면 뭐 해요? 자녀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늦더라도 시간 보면서 늦더라도 자녀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와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자세입니다. 자세. 예배는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받아가야 되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영적인 사실을 다 놓치요. 교회 가서 끔뻑끔뻑 쪼고 딴짓에다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 보내는 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 진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참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참믿음. 영적인 사실을 담긴 메시지, 말씀,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 회복해야만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나. 성도에게 하나님 주는 건 뭘 줍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받아갔어요? 돈 받아갔어요? 건강 받아갔어요? 뭘 받아갔어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에요. 말씀. 예수님도 환자에게, 예수님도 병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시에요? 건강 이전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말씀. 안진병에게, 소경에게, 죽은 사람에게도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 뭐다 얘기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말씀. 말씀을 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과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구원. 영원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예배는 내가 중요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보는 거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예배 드린 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해요.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영적으로 통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그 예배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타이밍이 최고의 시간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의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인 것 같지만, 나의 시간인 것 같지만 최고의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아닌가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1장의 2절 3절의 내용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요. 말씀. 최고의 시간이 최고 타이밍. 이 시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응답받으면 뭐서 응답받아요? 우리가 바뀌집니다. 말씀 들어가면 바뀌지요. 들어가면 바뀌지는 거요. 물도 그 생명 속에 들어가면 뭐가 바뀌지요? 그 생명이 바뀌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들어가면 성도를 바꿔놔요. 우리가 왜 안 바뀌집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샀는데 왜 안 바뀌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바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바뀌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질병이 안 치유돼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치유돼요. 치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병화시키고 치유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10년, 20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서밋,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중요하게 쓰임받으라고. 이렇게 영적인 서밋.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감옥 가게 됐어요. 감옥. 여기서 생활하게 돼요. 보디발 집이 아니라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 가는데 좋아하는 것이 없죠. 웃으면서 가는 것이 없죠. 불행,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째다 감옥 갔어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뭡니까? 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는 감옥이라는 곳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옥 갈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 계획을 보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예요?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만듭니다. 일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누구 만나요? 중요한 만남이 되죠.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 속에 역사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만나서 악인 같죠? 안 좋은 곳에 만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있죠? 그거 우리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잠에서 꿈을 꾸면서 내가 오늘 이 꿈을 꾸겠다 해서 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 자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자면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벌써 내가 눈을 감고 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벗어나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잠이라는 것은 특이한 겁니다. 내가 왜 사람들이 잠자면서 악몽 시달리고 왜 잠자면서 깊은 잠을 못 자고 하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깊은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모든 신경이 긴장돼요. 눈을 뜨는 순간에 신경이 긴장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경이 긴장됐기 때문에 저녁에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이 피로가 계속 와요. 그걸 억지로 참고 있으면 나중에 병이 돼요.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잠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이 과연 이 꿈이 좋나 나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더 이상한 거 꾸버리면 사람이 이 꿈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집니다. 근데 오늘 만났던 사람이 동시에 그날에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꿈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내용을 터지기 전에 항상 뭐가 있어요? 꿈꾸는 거 나와요. 중요한 내용을 터지면 꿈꾸는 거 나와요. 나중에 다니엘서 보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왕이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 대해서 해석이 뭐하니까 그 나라의 술객들이, 박수들도 꿈을 해석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 나와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요. 왕이 보고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을 보고 총리를 씌웠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간표에 성경에 보면 꼭 나타나요. 그냥 일어나는 그냥 꿈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표 속에 미래에 되어질 중요한 일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할 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비밀은 사람으로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해석.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누가요? 술 맡은 자와 그리고 떡 맡은 자는 동시에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감옥에 꺼지고 왔는데 사실적으로 감옥 꺼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감옥 꺼지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꿈 꺼진 것다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하게 되십니까? 요셉이 나선 겁니다. 알려달라는 거요. 요셉이 나선 겁니다. 알려달라는. 요셉이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께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딱 같은 겁니다. 해석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내게 얘기를 하래요.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해몽. 근데 이대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대로 뭔가 일이 진행을 되는 거. 이게 신기하죠? 요셉이 말한 대로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돼요. 우리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것이 되어질 일을 알고 요셉은 뭡니까? 부탁하는 거, 부탁.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술 맡은 사람이 되어지면 살기 때문에 술 맡은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된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중요한 일을 되어질 것을 알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떡 굽는 자는 죽고 술 맡은 자는 뭐가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부탁대로 되어집니까? 부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배신 깨드는 것 같죠? 자기만 잘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만 잘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고 잊었다 나와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요 사람은 잠깐 실수를 해서 깜빡 잊은 거예요, 깜빡. 근데 요셉은 계속 어디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술 맡은 사람한테 요셉이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요 사람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계속 있어야 돼요. 요렇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상해져.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상한 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보면 아슬아슬해요. 드라마 보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니까요. 잘못하면 요셉이 그 사람을 이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그 사람 상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여기 끄직만 보면, 잘못 보면, 우리가 원망해요, 원망. 우리가 왜 사람을 원망해요? 내가 잘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안 해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응답 없고 계속 어려운 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봐야 됩니까?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 이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크게 다른 사람한테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 생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로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요. 한마디로 거지가 내 생각은 얘기하면 뭐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막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거다 이거 전달하면 사람들이 다르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 이 뜻이 체험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그래서 우리가 잊은 것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잊었다 나와야지. 있잖아요. 요셉을 잊었다 나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한 거예요. 요셉이 빨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게 있어야 돼.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30살이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몇 살이었어요?
그럴 때 당시에 28살이에요. 28살. 그 한마디만 요셉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 시간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잊어버린 겨. 술 맡은 관원이. 하나님이 있게 만들었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사람을 보고 원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당신은 왜 오늘 이걸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걸 시킨 거예요. 그거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일도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당신은 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멋있어서 보여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계속 이 길로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다가 보니까 목회자로 되게 됐다. 이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요즘엔 돈이 잘 되고 돈벌이가 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목회기를 선택했다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은 신학교에 가서 면접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게 면접을 보는데 왜 신학교에 왔는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가 엄마 아빠가 가락에서 갔대요. 바로 탈락시켰어요. 면접 보는 사람이. 그건 뭔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보려고 교수님이 면접을 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거든. 그런데 저랑 같이 있잖아요. 면접 갔는데 탈락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대답했나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했다고. 자기는 갈 생각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길을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요. 이걸 알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근데 이것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죽은 물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배탈나고 중독돼요. 썩은 물을. 하나님의 살아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역사.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살아있고 하면 우리가 굳이 성령에만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역사도 안 했는데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엽기에 성경 구약에 보면 엽기 42장 5절에 보면 엽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큰 어려움이며 하루 사이에 뭐가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남자 7명에다 여자 3명,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싹 달라버렸어요.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그거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질병까지 왔어요. 인생에 다 끝이야, 끝. 요셉이 엽이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욥기 42장이 끝이거든. 근데 거기 5절에 보면 뭐다 나오냐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금 친히 보신대요. 그거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전엔 그냥 귀로만 듣다가 지금은 친히 보신대요. 체험된 거예요.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됐어요. 체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실천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재소명하는 거예요. 재소명. 복음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다른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응답 속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응답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그래서 총회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또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분은 또 헌신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2년을 이렇게 딱 넘었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됐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 2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해요. 2명만 있어도.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원 지역에 예배당도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올해는 좀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며 내년에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 체험되고 바른 증인으로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성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성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믿는 그런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